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육체를 위해 심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 품어가기 선행입니다. 선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자유자의 삶입니다. 자유자의 삶. 오늘 여러분 5장 1절 말씀,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이 갈라디아 전체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또 11조 생활을 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니까 이 자유를 방종,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방종과 혼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말한 성도의 자유는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장 6장에서 자유자의 삶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자유자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자의 삶은 내 마음대로 방종의 삶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6장에서 말하는 자유자의 삶은 한마디로 선행의 삶이다. 선행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유명한 구절, 6장 9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범죄한 이들에 대한 선행입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이들에 대한 선행. 이것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교회 내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에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 범죄한 이들이 드러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1절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두 가지의 안 좋은 태도는 그 범죄한 일을 그냥 방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상종치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 근데 바로 잡는데 무엇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서 왜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에게 굉장히 강경하게 또 엄하게 대응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을 강경하고 엄하게만 대응하다 보면 반발하거나 튕겨나가거나 또 역효과가 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참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야단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온유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잘못한 그러한 범죄한 이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 범죄함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범죄는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 범죄한 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나 또 목회자나 성도가 범죄한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번에 야,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나? 야, 저런 사람도 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어떻게든 이 잘못한 대상을 이 세상은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놓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러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은 성도된 자들이 세상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때로는 더 무자비한 잣대를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에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드러난 죄, 도덕적인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들을, 결점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그녀를 정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짐을 나누어 졌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의 죄를
동정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범죄한 이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의 두 번째 선행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선행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선행.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선행 중에 또한 중요한 선행이 바로 목회자에 대한 선행이라는 겁니다. 목회자.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목회자가 포함이 됩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영적 생활에 큰 상처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와 오늘 가르치는 자, 즉 성도와 목회자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하는가? 여러분, 가르치는 자, 목회자는요,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이 구제하는 일을 같이 하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사도들이 이 목회하는데 전념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목회에 전념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목회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물질적인 부양을 책임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선행이다. 제가 전도사로 첫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처음 창립이 되어서 교인들이 이제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례비라는 것도 교회에서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년간 생활 지원을 해주셨죠. 몇 개월이 지나서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주 교회에서 기둥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당회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에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건 가장 중요한 예산은 바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일하는 분에 대한 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크지 않아도 우리 여기에 담임 전도사님 사례비부터 잘 책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교인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 생각에 이 젊은 담임 전도사가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하든지 참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 오실 때 이 간이 안 좋아서 이 진단을 받았더니 C형 간염으로, 이 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하루는 가서 하루 온종일 주사를 맞는데
그걸 맞고 오면 아주 얼굴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나올 때는 그 얼굴이 검었던 얼굴이 다 밝아지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약속과 축복이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목회자들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선행의 대상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행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딱 떠올리기를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가서 돕는 것만 떠올리는데 그것만 선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은, 진짜 어려운 선행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어머니를 잘 돌보아 드려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 교회 학교에 있을 때에 한 부서에서 교사 한 분이 성탄절 행사를 하다가 그만 이 무대에서 이 뒤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뭔가에 걸려 넘어지셨나 했는데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가서 진찰해 보니까 뇌출혈입니다. 그런 그 아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하고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이 몰려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터진 부위가 아주 크고 피가 이 뇌 전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간절하게 그 12월 24일에 병원의 응급실 복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수술인데 정말 수술이 잘 되어서 그가 한 달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그 우리 부서 교사들이 간절하게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 그 교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 교사들이 십시일반 다 돕자고 나서서 그걸 다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수술 비용 이상으로 그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 남편분께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아주 감사해서 말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것이 바로 함께 성도된, 함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 내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다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행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케 되었사오니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총력 전도를 위해 전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선행을 통해 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선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주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셔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